오늘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혹시 어떤 염려를 보통 우리가 하고 있으신가요? 염려만큼이나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은 어쩌면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정말 별거 아닌 염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배가 고프면 뭘 먹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뭘 먹을까 걱정하면서도 막상 그 먹을 것을 정하면은 살찔까 봐 걱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라면이라도 먹으면은 또 살찌고, 또한 라면이라도 먹으면은 내일 아침에 얼굴이 부을까 봐 또한 걱정하게 되죠. 또 얼굴이 부으면 어떻습니까? 화장하시는 분들은 그 화장에 잘 먹지 않을까 봐, 잘 받지 않을까 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만날 상황, 어쩌면은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행사를 치르고 어떠한 것을 이렇게 약속을 잡고 하여튼 모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은 우리에게 끝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절대로 약식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또한 염려하게 되죠. 이렇듯 정말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염려와 그런 근심과 걱정이 정말로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걱정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걱정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얘기하고 26%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100가지 중에 걱정 중에 고작 4가지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관한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는 걱정의 96%는 어쩌면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 96%의 그러한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닥칠 일의 부정적 결말을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잘 될 것보다 잘못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잘 되어야 할 텐데, 걱정 근심하면 할수록 그런 인생이 잘 되어야 할 텐데,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걱정이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주시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까? 22절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것에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 앞에 보면 15절 21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다가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염려가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삶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염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한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돌보시는데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염려를 오늘의 염려에 보태는 삶의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주님은 그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새 중에 까마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였습니다.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러한 하찮은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걱정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챙기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합화일까요? 왜 많고 많은 꽃 중에 백합화일까요? 여기서 사실은 백합화는 이 꼭 백합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합화를 포함한 야생화 모든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편하게 볼 수 있는 꽃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게 하찮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런 하찮은 들꽃도 입히시고 이러한 들꽃도 자라게 하시며 이러한 들꽃도 살리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또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 자는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입니다. 즉 45cm의 길이인데요. 이 규빅 같은 센치인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과연 그 한 자만큼 즉 45cm의 키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키를 키울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다 키 큰 사람이 존재할 것입니다. 키 작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키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키를 다르게 해석하면 생명 그리고 한 자는 시간의 연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입니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곧 이 생명을 너희가 걱정하고 너희가 근심해서 걱정해서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 앞에 말씀한 것처럼 키를 45cm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연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작은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엄청나게 큰 일이죠.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그것도 가장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가치를 생각하면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면 생각하면 비교해 보면 그 일들은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하신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가 큰 자죠. 반대로 믿음이 큰 자는 염려가 적은 자인 것입니다. 염려가 믿음과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 속에 수없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단독직입적으로 두 가지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하지 말라.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Don't set your heart라는데 이 말의 뜻은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그 마음에 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세팅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먹을 것이 없고 뭔가 입을 것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붕 뜬, 함께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음이 붕 떠 있는 모습이죠. 먹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3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첫 번째 이유는 염려하는 것은 이 세상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소유격으로서 이 소유격은 소속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즉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방식,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속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신다라는 표현은 완료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의미.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 속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셨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라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늘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또한 버렸던 그 제자들 앞에서 또한 이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여기서 열렬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속한 방식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앞에 있었다면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떤데 하나님 나라만을 구한다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텐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에 빠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당연히 어쩌면 그 삶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을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준다라는 의미는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곧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걱정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굶은 것을 그냥 그 굶는 대로 살아서 너희를 기쁘게 여겨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한 자가 된 자는 무엇이 기쁨이고 어떤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워주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는 하지만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33절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보물, 즉 우리의 소유된 것을 팔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어떠한 것이 소유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었던 것을 이제는 팔아라.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 쓰게 되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염려 따위가 하늘의 보물이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 곧 그 사람의 보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보물로 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된 것, 어쩌면은 우리는 어디에 소유됐고 어디에 속한 받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어디에 소유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내 스스로를 나를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는 있지만은 내 스스로를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방법,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그러한 뜻대로 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이 되지 않을 때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도 쏟아지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아니지만 실제는 아니었지만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청년이 주일을 빼먹고 이제 놀러를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어쩌다가 잡아서 지탱하게 되는데, 그 나뭇가지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 나뭇가지도 부러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급하게 요청합니다.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무나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도와주시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라. 그런데 청년은 그 안에서 다시 말합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그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셨다면 뭔가 하늘로 붕 뜨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뭐야, 생뚱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놓으라고? 여기서 손을 놓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뻔한데. 그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저 또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뜻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뜻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 뜻에 따르지도 않고 그 뜻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소유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백성이라고는 하지만은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내 뜻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걱정과 염려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족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가운데 간사한 마음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일지도 모르나, 우리의 욕심은, 내가 나를 소유하다 보니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탐욕도 끝이 없고 내 생각이 끝이 없으니 그렇게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속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나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들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받는 백성들은, 속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해결해야 되고 내 머리로 그 뜻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유받은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르던 아까 찬양처럼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유된 자, 하나님 앞에 소유된 자가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